아마 저는 이겁니다 라고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소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소원하는 일들이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죠. 부모가 된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모님에게는 소원을 물을 때 제 소원은 저희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서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청년들 중에는 취직하는 거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요 라는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내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일 거고, 그것에 우리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기도 할 겁니다. 자,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저마다 다 원함과 소원이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시작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소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무슨 소원이 있으실까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소원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엄격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된 속성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함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사랑이 깃들여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단순히 어떠한 교리적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읽어가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2장 4절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시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잃은 자들을 향한 아픔의 마음,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태동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교회의 목적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증인이 되리라. 자, 교회의 목적을 무엇으로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네,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었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려면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을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은 땅끝까지 이르러 잃은 영혼을 찾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운정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때에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잘해야 100년, 100년이 뭘까요? 70년, 80년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잠깐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육신은 때가 되면 썩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은 그분의 형상 따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이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을 존재케 하는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이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약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12장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곳간이 가득 찼을 때에 한밤중에 잠들기 전에 내 영혼아 평생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놓았다. 이 부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혼이 있음을.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누릴 것들 다 준비해 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부자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가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라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를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느냐?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토록 쌓아놓고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저 영혼을 되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저절로입니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 전함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 증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증인들의 마음을 보면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흘러왔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여전히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곳의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숱하게 수도 없이 반복했던 표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세우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주님의 소원 또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도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수많은 관중들에게 향할 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한 영혼을 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영혼을 보고 계셨고, 사람들은 포기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오늘 너가 관심을 두고 시선을 향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그 영혼에 다가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행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함일까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부담을 느껴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괜히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요즘 누가 교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다 싫어하는데 라는 부담감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별한 사람들의 재능이나 은사처럼 여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하는 거지, 성향이 외형적인 사람이 나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나는 훈련받지 못해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러한 준비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아는 데에서 그칠 수 없게 됩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부담 이전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요.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기꺼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책임입니까? 당신의 의무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들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책임과 의무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랑을 물으셨고 그 사랑을 붙잡게 된 베드로는 땅끝까지 증인을 자처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 무리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36절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양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목자와 양이라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둘째치고 내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이렇게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책임입니까? 의무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시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시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시선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과연 나도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과연 나도 그 시선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영혼 깊숙한 곳, 그 외로움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 결핍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근원적인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영혼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사람들의 내면은 메말라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른 채 결핍되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 영혼들에게 향하고 있다. 너의 발걸음이 그 영혼들에게 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애통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다리 놓는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다리 놓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직접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 놓는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 영혼을 향해서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 한마디 건네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열어가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될 때에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심이 얼마나 그에게 전달되는지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어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와 진심이 전달될 때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달아가 진심으로 그를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의 반응 때문일 때가 많죠. 안 해본 것이 아닌 분들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저 사람은 안 돼. 이제 포기해야겠다. 불가능해.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특별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쉽게 돌아오지 않는 가족, 친인척들, 지인들을 떠올릴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새생명축제를 앞에 두고 지인들을 써보십시오라고 해서 작정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동일한 이름을 몇 년째 쓸 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쓰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쓰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 계시겠죠. 몇 년 동안 쓴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마음 다잡고 또 다가가잖아요. 근데 역시나 움직이지 않는 반응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생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로 잡아야 될까? 저도 여러 번 노력했는데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낙심돼요. 그때의 제 마음을 어떻게 빨리 환기시키느냐,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볼 때 그런 나를 몇 번이고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을 때는 딱 한 순간밖에 없어요. 주님이 포기하실 때.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도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죠.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쭤볼게요. 그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 모든 사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내 가족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 때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그 지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모든 사람 앞에 제외될 수 있는 영혼
단 한 영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해 보실까요?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죄했을 때 취했던 액션이 무엇이냐면 숨습니다. 아담이 숨어요. 하와가 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요. 찾아. 그냥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고백해 보시죠.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도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을 자꾸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돼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시게 되셨을 때 전도하기 정말 힘들었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이셨던 거예요.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실망이 되신 거예요. 실망이. 왜냐하면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집에 가시니까 술을 그냥 세상 표현으로 이빠이 드시고 완전히 골아 떨어지셔서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속상하더래요. 그렇게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모습을. 제가 그렇게 말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이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가 예배당을 오가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그려봐라. 정말 그날이 올까? 의심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할아버지가 변화되어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셔서 주일만 되면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오른쪽에 성경,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다니셨거든요. 오른쪽에 성경책 끼고 할머니와 함께 예배당을 오가시다 천국 가셨어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을 자꾸 봐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기쁘게 신앙 생활할 내일의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하지 않으셨던 분들, 내 마음대로 사셨던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영혼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단 한 가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만 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들이 숱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칭했을 때 예수님은 변화되어 새로워질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가늠중에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죄인이요 낙인 찍히고 죽어야 된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것들을 바라보셨고, 상처투성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내일은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할 여인으로 새로워질 것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영혼이 누구이십니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나를 그려보시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 안 믿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올 날을 그려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송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간증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새겨 한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우리도 함께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어떤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으신가?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 영혼을 향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의 소원으로 그 영혼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 한 주간 이 떠올리는 영혼에게 향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